예, 오늘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나바처럼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보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인가는 사도행전에 간략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본명은 요셉이고 구브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출신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난 사람이고, 그의 소속을 보면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성전 일에 전념하는 이런 족속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상당한 밭을 소유하고 있어서 땅을 팔아서 부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상당히 부자가 됐고 또 재산도 꽤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의 친인척들이 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마가가 그의 생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대단히 신임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분은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오늘 저는 이 바나바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이건 아마 윤리적인 평가겠죠. 그의 인품이나 도덕적인 그의 모습이 착하다 하는 이런 말로 요약이 됐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그의 도덕성이나 또 신앙적 측면이 같이 훌륭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가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인간적으로 착하기만 하고 신앙이 없어도 안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면서 또 인격적으로 미흡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텐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면서 또 신앙도 훌륭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착하다 혹은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나바의 착한 사람으로서의 모습, 또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아네르 아가토스, 굿맨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어떤 면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물론 바나바는 동정심이 많고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뜨겁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만이 가진
아주 또 특별한 좋은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는 관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대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관대하다는 것은 관용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품이 넓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관대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가 지나치게 비판적이지 않고 또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그래서 신문기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면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취조를 하듯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관용성이 없어요.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은 아주 편협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사귀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바나바는 유대인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또 관용하고 그래서 아마 그가 거리낌 없이 이방인의 교회에 가서 섬기고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고 품고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가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익숙하고 이방 문화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않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풍성적으로 그의 성품이 관용적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들이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하면 요셉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면 사도들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사람이 관대하고 관용성이 있고 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너무나 멋있어서 사도들이 야, 이 사람 위로자다. 그런 이름으로 바나바 이렇게 붙여줬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선지자의 아들 그런 뜻인데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도 했지만은 신약적인 선지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선지자가 권하고 위로하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일을 선지자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바나바 저 사람 정말 선지자 아들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 위로자 하는 이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23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그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자, 예수님께 강하게 속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리고 권하였다. 이 권하였단 말이 헬라어는 파라칼레오, 가까이 부르고 위로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자의 역할을 했다. 격려하는 역할을 했다. 상당히 관용적인 그의 모습이 아마 착한 사람으로서의 가장 소중한 면모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좀 더 관용적이고 좀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까? 제가 하남시 살고 있는데 그 앞에 무슨 노조에서 시위를 하는지 하여튼 아침 날만 밝으면은 그 만가 있잖아요. 상여 나갈 때 하는 소리. 그거를 허허허 하면서 어디서 초상이 났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어떤 사람들이 아마 그 노조에서 시위를 하는지 정말 연말연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그러잖아도 싱숭생숭하고 참 기분도 나쁘고 침체되어 있고 그런 시기에
아무리 자기들 의사표시를 한다고 해도 하루 종일 만가를 틀어놓고 동네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면서 꼭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이면은 시위를 할 때 즐겁고 기쁜 노래를 틀어놓고 하든지, 다른 사람들도 좀 마음도 생각하면서 시위를 해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아침부터 초상집 노래를 틀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달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요, 내가 만일 사주라고 하면은 아주 참 기분 나빠서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를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최근 미국에서 조그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사람 7,59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연봉에 따라서 가령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재미난 조사예요. 연소득이 10만 불이 넘는 사람들은 전체의 92%가 나는 잘못한 걸 깨달으면 금방 사과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연봉이 2만 5천 불 이하인 사람들은 응답자의 52%가 나는 사과를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빨리 시인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즈니스를 잘하기 때문에 출세도 잘하고 돈도 잘 벌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관용적이냐,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이 사회생활의 척도이고 사람들의 어떤 삶의 기준과 철학이 되고 삶의 노선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안티가 돼가지고 반대하는 쪽에만 가담하게 되면 평생 반대만 하다 끝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될 수 있는 대로 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면 항상 되는 쪽에 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평생 자기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바나바가 너그럽고 관용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격려해주는,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연말에 저는 우리 국회를 쳐다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품어요. 여당 사람이든 야당 사람이든지 관용적이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렇게 팻말을 들고 문을 때려부시고 물대포를 쏘고 막 분말기를 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무엇이든지 상대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서로가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하니까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현대 교회에 필요한 인물이고, 이 사람의 착한 면면 중에 이 사람은 관용적인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위로자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우리 생활이 더 힘들어질 텐데,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사람은 좀 더 용납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정말 바나바다. 별명이 바나바예요. 나중에 별명이 본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세상에 필요한 교회 속의 바나바가 되시고, 또 세상 속에서 바나바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회를 살리는 방법이고, 또 내 자신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예절을 가르칠 때 5마디의 말을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이 땡큐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 어려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일찍부터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가령 엄마가 음식을 장만해줘도 엄마 고마워요. 또 음식점에 가서 내가 종업원들에게 서비스를 하나 받아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표현을 몸에 뱄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권리주장부터 배워 애들한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겁니다. 고마움을 말로 항상 표시하도록.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 땡큐라고 하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이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1년 안에 소득이 배로 올라갈지 몰라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우리말 배울 때, 걸음마 배울 때부터 그부터 가르치라 그 말이죠. 무슨 뭐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영어 유치원 뭐 이런 데 보내지 말고 이거부터 가르치라 말이죠. 또 두 번째는 please라는 말입니다. please.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뭘 부탁할 때 죄송하지만 뭐 미안하지만 뭐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부탁할 때도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어도 뭘 부탁하는 것은 죄송스러운 일이니까 항상 플리즈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해외에 갈 때 그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영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그러지만 이 말을 꼭 쓰면은 항상 대접받는다. 그게 뭐냐? 플리즈를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물 좀 주시오. water please. 또 가령 숟갈을 좀 갖다 주십시오. 스푼 플리즈. 플리즈만 붙이면 아주 기분 좋게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된다. 우리도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런 어떤 상대편에게 내가 어떤 봉사를 받아야 되니까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런 플리즈라는 말을 쓰라는 거죠. 또 excuse me라는 말을 사용을 하라. 그 excuse라는 서양 사람들 보면은 영락없이 그래요. 이제 우리는 길 가다가 이게 중국 사람도 똑같더라고 우리하고. 길 가다가 어깨 부딪혀가지고 뻐근하게 아파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일처럼 지나가요.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은 서로 길을 마주쳤는데 저 사람과 내가 조금이라도 어깨가 부딪힐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먼저 얘기를 합니다. Excuse me.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양해를 구하는 거죠. 또 I am sorry라고 하는 말이 네 번째로 많이 쓰는 말인데 미안합니다. 내가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폐를 끼쳤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정말 미안합니다 하는 미안한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I am sorry라고 하는 이 표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You are welcome. 아주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매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이 말을 아이들한테 자꾸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얘들이 이게 몸에 배니까 이게 하나 매너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할 때, 이제 예절이 그래요. 우리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다가 문이 열렸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면 먼저 안 들어갑니다. 꼭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하나 이제 예절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마주 오는데 헤드라이트를 깜빡깜빡 끄렸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가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비켜라. 안 비키면 재미없다 이 뜻이죠. 우리 깜빡깜빡 하면은 나 간다. 알았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벌써 항상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 상대편이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삶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이 관용적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2008년도 마감하시면서 좀 착한 사람 좀 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같이 관용적인 사람, 위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신앙적으로 훌륭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뭘로 그거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역시 이것도 나타난 걸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봅니다.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이게 이 사람의 하나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건설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를 건설하는 사람이 된, 이것이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뭡니까? 물론 주의를 성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 믿음 좋은 면의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가끔 가다 보면은 새벽 기도 밤낮 나오면서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모습이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위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주는, 이것이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저기에 누구를 보내면 안디옥 교회가 좀 세워지겠나,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사역을 한 결과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 큰 무리가 그 곁에 붙게 됐습니다. 부흥이 됐다는 얘기죠. 교회를 키우는 사람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누구를 보내야 우리가 이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의 교회를 위한 공로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인재로 발굴을 해서 세워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후견인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 내막을 살펴보면 상당히 참 훌륭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었다고 그랬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고 했어요. 찾는다는 말이 아나제테오, 영어로 번역할 때 seek라는 말로 했습니다. 찾아내는 거죠. 저절로 보이는 게 아니고 가서 힘들게 찾아내는 건데, 아나제테오라는 말은 사실은 숨은 사람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디에 가서 힘들게 찾아내는 작업을 했다는 뜻인데, 그럼 당시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잘 지내고 있었을까? 왜 찾았다고 하는가? 다소에 가서 사울 집이 어디요? 그러고 가서 데려오면 되는데 왜 찾았다고 하는가? 사실 그 당시 사울은 고향에 가 있었지만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으로 추측할 수 있냐면은 성경에 그 사울의 고향에 있던 시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 신상에 대해서, 출신에 대해서 자랑한 장면이 나오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파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고향에 가서 아버지 잘 살고 고향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니까 편안하게 지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부자이고 잘 살아도 이 사울 자신은 그런 것을 다 포기한 상태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측컨대 이때 사울은 고향에 가서 아마 예수님을 전도했을 겁니다. 부모님께도 전도하고 친척들에게도 전도하고 이웃에게도 전도했더니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우리 집안에 괴짜가 나왔다. 그래서 아마 사울을 배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고향에 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상당한 배척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은근히 자기 고향에서의 자기의 그런 어려운 시기도 언급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가 고향에 가 있을 때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물론 그는 영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충만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14년 전에 자기가 하늘나라에 갔다 온 체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나 그의 외적인 삶을 보면은 고향 사람들한테 상당히 배척을 당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는데 아마 그는 마음에 좀 낙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마음에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이미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고향에 가 있을 때는 완전히 그걸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를 모르고 있을 때인데 난데없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일합시다. 그리고 데리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고향에 묻혀있는 사람을 이 바나바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일을 했더니 서서히 사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흥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신자가 생겨났어요. 나중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선교사가 돼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분이 기록을 하면서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이제 바나바를 먼저 적고 나중에 사울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14장, 15장 뒤로 가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울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걸 뭐로 의미하냐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천거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사울이 점점 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간 겁니다. 저 사울이 진짜 지도자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되게 만든 것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다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놈이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찰난 척하네. 그러면서 남이 나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은 자꾸 태클을 걸어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되죠. 근데 바나바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은 이 사울을 데려다 보니까 정말 훌륭해. 그러니까 이 사울을 세워서 정말 훌륭한 사도가 되도록 도와주고 또 도와줘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겁니다. 그게 바나바가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된 거죠. 일꾼을 세워주는. 우리 정륜교에 속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들을 볼 때에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륜교회에 저는 이제 시작을 한 사람에 불구하고 이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커진 것처럼 나는 그런 것을 비전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이 더 좋은 일꾼이 되도록 돕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바치는 헌신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바나바는 사울 한 사람을 세워줬지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변해서 바울이 되고 세계 선교사가 되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 기독교를 만드는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큰 세계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한 사람 세우는 것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을 세우면 천만인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신학생을 길러내잖아요. 이 한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여기 네팔 형제도 와 있지만은 우리 형제가 얼마나 나중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좋은 일꾼으로 세우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이 이름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지게 됐다. 근데 이건 교인들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자, 본래 이 그리스도인, 자, 크리스찬, 이 말은요, 따지고 보면 이 말을 맨 처음에 사용한 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로 자기들의 구세주를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이 메시아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크리스토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르던 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이 말이 나중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이 칭호를 부르게 된 겁니다. 원래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이 그 다음 우리 2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크레마티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비즈니스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 비즈니스, 비즈니스의 일을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26절을 달리 번역하면은 예수라는 말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모여 살게 되었는데, 안디옥은 아시다시피 코스모폴리탄 시티입니다.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대도시요. 당시 인구가 50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지중해 문명, 모든 문명이 섞여 있는 문명의 종합시장이고 인종과 종족과 신분, 계층이 혼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의 부류로 특징 지어진 거죠. 저 크리스찬. 왜 이 말이 붙여졌냐면은 이렇게 말이 되게 된 과정을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talking about Christos.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죠. 이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예수 얘기하는 사람, talking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보면서 저 예수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The Christ People,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아주 고유 명사로 이렇게 명사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방 세계 속에 살면서도 항상 보이면 예수님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로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세계 속에 사는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돼요? 밤낮 모이면 예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은혜 받은 얘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문제, 예수님께 대한 헌신의 문제,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년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모이기만 하면 그냥 주식 얘기만 하고 환율 얘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 얘기를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그 모이면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또 왔네. 그때 예수쟁이란 말은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바울더러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냐, 그래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경멸적인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존경스러운 말로 나중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직장에 있는 안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이 저 예수쟁이 왔네, 그럴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서 저 사람 착한 사람이고 진짜 예수쟁이야, 그래서 예수쟁이란 말이 칭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크리스찬이라는 칭호가 안 믿는 친구들 속에서 생겨나고, 그래서 그것이 칭찬으로 변할 때에 우리 주변도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정말 참신자로 비춰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관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칭호를 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진짜 예수쟁이야, 그래서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이 변화되고 또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